기쁜 안식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에 조심하시고 이제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제목입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원, 산헤드린 의원이었습니다. 시대소망 167쪽에 보시면 니고데모는 유대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고등교육을 받았고 비범한 재능도 있었고 영예로운 국회의원이었다. 그는 부자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잘 나가는 사람이지요. 부유하고 명예롭고 학식이 많고 지위도 높고 그런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께서 자주 가셔서 기도하시는 감람산으로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첫 번째 유월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엎으시고 다 내쫓은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요한복음 2장 16절에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느냐. 그리고 다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시대소망 168쪽에 니고데모는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의심할 수가 없었다. 나사렛 촌사람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그것도 성전에 유월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의 그 상을 엎으시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 능력은 어디서 온 능력이겠어요? 병든 자들이 찾아왔을 때 말씀으로 그 모든 병들을 다 고쳐주셨는데 그 능력 또한 어디서 왔겠어요? 멀리서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니고데모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틀림없어.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하니 자기가 부자고 학식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그 나사렛 촌사람 목수 출신의 예수 만나러 간다고 하면 이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 그래서 밝은 낮에는 감히 찾아가지 못하고 깜깜한 밤중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수소문해서 알아놨다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한다는 말이 3장 2절에 그가 밤에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무슨 목적으로 밤중에 찾아왔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토론하기 위해서 찾아온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토론이나 논쟁을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곧바로 진리의 근본 원칙을 자세하게 드러내 주셨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구원은, 영생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고 영적 중생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예수님은 밤중에 단 한 명의 청중을 앞에 놔두고 진실로 진실로 하는 말을 6번 반복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말씀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정말로 정말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자신이 바리새인인 것을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철저했어요. 그는 지위가 높은데 TM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낸 증언입니까? 288쪽에 보시면 지위는 포지션이에요. 지위는 인간의 품성을 개발할 능력이 전혀 없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위를 차지했다고 천국 반쯤 들어간 줄로 알고 있는데 천만에요. 지위는 품성을 개발할 능력이 전혀 없다. 그는 고등교육을 받았어요. 니고데모는 세상의 교육이 영생과 관계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존경받는 것,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그 책망 중에 시장에서 문 안 받기 좋아하고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재능도 있었는데 그 재능이 정말 하늘에 갈 수 있는 재능으로 올바로 사용되어야 돼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
born again,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하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변화되어야 된다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금방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니고데모가 가로되 4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해를 못했지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논쟁이 아니고 토론이 아니고 아주 핵심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그런데 거듭남이 무엇인지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은 겁니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아직까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두 번 태어나지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또 나오지요? 아주 중요하단 말씀이에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첫 번째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두 번째는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시대소망 172쪽에 물은 침례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간의 어떤 발명품도 죄 지은 영혼을 위한 치료제를 발견할 수 없다.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어떤 기구로 고칠 수 있습니까? 어떤 약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무슨 수술을 하면 죄인의 죄를 도려낼 수 있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요. 침례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죄를 장사 지내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영적 의식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의식적인 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대소망 173쪽에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에 변화가 일어난다.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어떻게 죄를 끊임없이 짓던 사람이 죄를 멈추게 되는가? 사람이 성령에게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생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도둑질 하던 사람이 도둑질 멈춰요. 하기 싫어요. 거짓말 하던 사람이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 하기 싫어요.
이와 같은 일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누가 한 대 때리면 두 대, 세 대 때리고 싶고, 누가 욕하면 더 나쁘고 더 무서운 욕으로 되갚음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왼뺨도 돌려대 주라고. 원수가 밉지 않아요. 왜? 불쌍하게 보여요.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하고,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성령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되면 이와 같은 것이 매일 생애에서 보여요. 나타납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지요. 물과 성령으로 변화돼야 되지요. 시대의 소망 174쪽에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 변화는 새로운 탄생, 죄로부터의 정결함, 지식과 성결의 쇄신이었다. 변화가 뭡니까? 새로운 탄생이요. 침례의식을 통해서 죄인이 물속에 들어갑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씻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은 죄는 물속에 장사 지내요. 그리고는 죄를 씻어버리고 죄를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 물로 깨끗하게 된 새로운 깨끗한 몸으로 다시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부활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침례의식은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그 전에 주셨던 유월절이니 무슨 무교절이니 요제절이니 오순절이니 가을에 무슨 나팔절이니 대속죄일 초막절 다 폐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의식을 제정해 주신 것이 있는데 침례식과 성만찬 예식입니다. 다른 모든 의식은 다 폐했는데 예수님이 새롭게 세워주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이 의식이 진행될 겁니다. 반복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진실로 하는 말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변화에 대한 말씀이에요. 진실로 거듭나야 된다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반드시 변화되어야 돼요. 두 번째,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한 것은 제가 설명했습니다. 침례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는다고 그랬지요. 세 번째, 11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좀 지나갔어요. 15절,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 번째 진실로 진실로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진리를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 40년 했지요. 40년째 해 같아요. 이제 40년이 됐습니다. 광야 생활한 지가. 밤낮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리고 가겠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간다고 했는데 40년째 광야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누님 되시는 미리암이 먼저 세상을 떠났지요. 그리고 40년째 되던 해는 대제사장 모세의 형님 되신 아론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 후에예요. 40년째 해 맞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간다 하던 가나안 땅은 아직도 못 가고 언제 가나안 땅 가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뱀들이 나타났어요. 무슨 뱀이요? 불뱀이요. 불뱀이 나타났다고요. 이 뱀은 얼마나 무서운 뱀인지 우리나라에도 무서운 뱀이 있어요. 독사도 무섭고 살무사도 무섭고 무서운 뱀들이 있어요. 근데 광야에 나타난 이 불뱀은 한 번만 물리면 죽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무서운 뱀 중에 코브라라는 뱀이 있다고 하는데 그 뱀도 사람을 물면 죽죠. 근데 이 뱀은 아주 무서운 뱀입니다. 물렸다 하면 죽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어요. 여기서도 죽음의 소리가 들리고 저기서도 뱀에게 물려서 죽는다는 소식이 들리고 사람들이 막 죽어서 넘어졌어요.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구리뱀을 만들어라고. 구리로, 노스로, 노뱀, 구리뱀 그걸 만들어가지고 짱대 위에 묶어서 높이, 가능하면 높이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도록 동서남북 사방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도록 아주 높게 구리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뱀에게 물렸을 때에 구리뱀을 쳐다보게 하라고. 신기한 것은요, 뱀에게 물려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막 죽어가던 사람이 멀리 까마득하게 보이는 그 짱대 위에 구리뱀을 딱 보는 순간에 감쪽같이 나왔어요. 기적이지요. 놀라운 기적이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오늘 밤에 네가 찾아와서 만난 내가 인자다. 인자도 모세의 구리뱀처럼 높이 들려야 하리니. 그 다음 말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은 더 유명한, 더 자세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진실로는 누구를 가르쳐 주셨어요? 인자가, 독생자, 인자, 네가 마주하고 있는 내가 구리뱀처럼 높이 높이 들릴 날이 온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뱀에게 물린 사람이 뱀을 쳐다보면 낫느냐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까?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한테 뱀 쳐다보고 살아라고 하면 그 쳐다보겠어요? 어떤 사람은 안 쳐다봤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지요. 불뱀에게 물려서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독한 뱀인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쳐다보면 산다니까. 불뱀에게 물린 사람은 다 죄를 범한 죄인을 의미해요.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죄악의 독사에게 물렸단 말입니다. 죄를 범하면 죄의 뱀에게 물린 거예요. 사탄의 뱀에게 물린 거예요. 결과는 뭡니까? 죽음밖에 없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죽음이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될 겁니까?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쳐다보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깜짝같이 살아요. 일생에 지은 죄가 다 용서받고 산다니까요. 영생 얻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어디 가서 고행하라고, 어디 가서 뭐 고생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께서 이 단순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를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실 때 진실로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이것은 진짜야. 이것은 정말이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저를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믿으면 틀림없이 영생 얻어. 그것을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반복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뱀에게 물린 자가 뱀을 쳐다보고 살게 하신 것은 죄의 뱀에게 물려서 죄인 된 자가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산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죄인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사느냐고요? 그분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신 분이에요.
그것이 구속의 경륜의 아주 핵심 진리입니다. 시대소망 175쪽에 쳐다보기를 거절하는 것은 곧 멸망을 의미하였다. 쳐다보기를 거절하는 것. 뱀이 어디를 뭡니까? 대개는 발이나 다리를 물어요. 뱀이 사람을 만났을 때 눈을 물었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나 한 번도 못 봤어요. 눈을 물어버리면 보고 싶어도 못 보겠지요. 뱀은 대개 이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동물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사람의 발이나 다리를 물어요. 그러면 이 상체는 아직까지 멀쩡합니다. 뱀이 물면 그 뱀의 독이 이제 천천히 이제 위로 심장으로 올라오겠지요. 그때까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독사에게 물리면은 그 물린 부분 바로 위에다가 묶으라는 겁니다. 피가 빨리 올라오지 못하게 그 응급처치를 그렇게 하고는 그곳을 찔러서 피를 빼내든지 아니면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뛰어가라는 거지요. 근데 불뱀에게 물렸을 때 물리는 순간에 죽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독이 서서히 올라옵니다. 근데 반드시 죽어요. 그런 그 시간에 얼굴만 돌리면 돼요. 얼굴만 돌려서 뭐만 쳐다보면 장대 위에 높이 달려있는 모세가 만든 구리뱀, 장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깜짝같이 나세요.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죄인이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십자가를 보면 낫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영생 얻는다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가 들릴 텐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쳐다보기를 거절하는 것은 곧 멸망을 의미하였다. 심령의 깨우침을 받는 것은 논쟁이나 토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한판 논쟁을 벌일 판이었습니다. 토론을 벌일 작정이에요.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맞느냐 안 맞느냐?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뒤엎고 어떻게 어디서 그런 능력이 있어서 했느냐? 병든 자는 어떻게 고쳤느냐? 하고 이제 하나하나 따지고 물을 파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그런 논쟁할 시간이 없었어요. 토론할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셨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빨리 진리를 가르쳐서 영생 얻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니고데모와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논쟁은 무익한 것이에요. 심령의 깨우침을 받는 것은 논쟁이나 토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니고데모는 이 교훈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갔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니고데모는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하늘나라를, 드디어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을 밤중에 만나고 온 다음에
니고데모의 눈에는 하늘나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드디어 니고데모의 눈에 하늘나라가 보이기 시작했대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눈을 똑바로 뜨고 잘 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니고데모는 그날 밤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3년을 기다렸는데 어느 날 갈바리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가서 봤습니다. 자기 눈으로 봤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제 들렸어요. 의심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3년 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밤중에 내게 하신 말씀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예언이 1.1핵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이제. 100%, 1000%, 10,000% 믿을 수 있어요. 그는 집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침향과 모략을 100건을 가지고 뛰어왔어요. 아리마대 요셉이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허락을 얻어서 시체를 가져왔어요. 니고데모가 100건이나 되는 침향과 모략을 예수님의 몸속에 넣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진심으로 애쓰는 사람은요, 하룻밤에 1시간만 가르쳐도 깨달아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인자가 들린다고 하는 말, 그 말씀을 가지고 3년을 기다렸어. 자기 눈으로 인자가 진짜 들리는 것을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들리신 모습을 보고 그가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초기 제자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할 때 바위처럼 굳게 서서 제자들이 복음 전도하도록 니고데모가 부자였다고 그랬죠? 그 부유한 재물들을 다 내놓고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뒤에서 도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명의 청중을 앞에 두고 성경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아주 귀중한 진리를 진실로 6번이나 반복하면서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 진리의 씨앗은 썩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진리의 씨앗은 생생하게 살아서 니고데모를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어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할 때 자기 재산 다 바쳐서
제자들을 도와주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절대로 멸망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34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34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할렐루야 참미 다브로스의 구원을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할렐루야 찬미를 부르세 구원을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는 주님께 구원받아 범하기 쉬운 죄 다 버리고 악하고 주하는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먹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보니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몸이 세상을 이긴 후에 즐거운 저 하늘 본향에서 영광의 주님을 모시고서 영원히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므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실망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을 때 저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어떤 죄가 우리를 죄악에 빠뜨릴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 우리 눈을 들어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고 거기서 삶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멸망을 면하게 해주시옵소서. 지옥을 면하게 해주시옵소서. 천국을 보게 해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코도시게 사오니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쳐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